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4장을 앞에 딱 펴놓고 그렇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른 성경 구절보다 4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도록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야고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야곱하는 그 이름과 야고보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을 조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하면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라고 하는데 그 형님 예수께서 함께 크는 동안에 부모를 잘 받들고 여러 사람들에게 사람들 보기 아름답고 하나님 보기 아름답게 컸다 그랬거든요.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참 자랑스러웠는데 30살이 되더니 그냥 집을 나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막 또 생명의 떡이라 해서고 막 이러니까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 형님이 약간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30년 동안 한 집에 살았지만 그가 메시아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죽은 형님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놀래버렸습니다. 기쁘기보다 진짜였구나. 우리 형님이 진짜 살았구나. 그때부터 막 뜨겁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주 예루살렘 공의회의 초대 의장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울 설교를 할 때에 보면 막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고 너희 이방인들은 천국 못 간다 하고 막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이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물을 때 베드로가 많은 장로들을 모아놓고 다 결정을 하고 이것이 아니다. 우리가 꼭 할례와 율법 아니라도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게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키도록 하자 하고 의논하고 제일 마지막에 야고보 당회장이에요. 야고보 총회장, 이 지금 말하면 총회장 정도 됩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그걸 보면은 야고보는 상당히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도 믿음으로 하면서 그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막 설교를 하니까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 맞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어야 된다. 온전한 믿음 되려면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절절한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흔히 야고보서를 로마서의 후속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으며, 그래서 이제 1장에는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그다음 뭐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버려야 된다. 2장에서는 성내지 마라, 뭐 독한 말 하거나 이래 하지 마라. 그다음에 3장에서는 성결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5장에서는 이제 기도하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야고보서를 보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저도 야고보서를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10번도 더 들었어요. 아주 조금 가장되게 하면 수십 번 들었다가 계속 야고보서를 듣는데 상당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은혜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4장 1절에 보면 내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욕심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는 것은 이 욕심 때문에 죄가 나온다는 거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나중에는 사망에까지 이른다라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째, 욕심이 있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이 분쟁은 그 상대와 마주 보고 있을 때만 분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지나도 다시 그 분쟁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욕심이라는 단어가 뭐 크게 제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비워야지. 아유 그래 너희끼리만 잘해라. 나는 막 거기 가담 안 할란다. 나 뭐 당하고 말지.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지. 그리고 마음속에 몇 년 전에 있었던 뭐 이렇게 자기 형제들이 또 이웃들이 나에게 아프게 했던 거 이런 거 비우지 않으면 분쟁이 날 뿐더러 기도에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랬는데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완전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4장의 제일 첫 번째 야고보가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려면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야고보는 상당히 자기를 겸손하게 했습니다. 절대로 자기 혈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래봐도 예수님 동생인데 너 예수님 동생이 누구 예수님 혈통 있나? 누구 다 보기 잡다가 뭐 온 사람들이잖아. 나는 그래도 사도 중에 나는 예수님 동생이 절대 혈통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똑같이 우리 구주 예수라고 그랬고 자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나는 사도요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 2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천사장 루시프가 있었는데 천사장 중에서도 제일 높은 루시프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이사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자리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가장 높은 자리에 북극 별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와 같아지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 욕심 때문에 사탄이 된 거예요. 천사장이 아니라 사탄의 장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난 별로 욕심 없이 살았다. 나는 지금 법 없이 살았다. 이런 말 자주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져보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따져보면 완전히 자기를 비우지 못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모든 욕심,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난 죽은 거야. 내 모든 자아와 내 모든 욕심을 다 죽어버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 하는 대로 따라가. 주어진 대로 감사하고 최대한 나를 비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화낼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형제지간에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형제인데도 굉장히 차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분통이 터지고 몇 년이 지나도 슬퍼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자아를 못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분이 없어집니다. 제가 60살 넘어 살다 보니까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도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아직도 비우지 못한 것이 있어서 아직도 지나간 일 붙잡고 분을 내 가슴에 내고 있더라고요. 자,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완전히 겸손해지지 못해서. 내가 겸손하다는 것은 그냥 내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것보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우는 만큼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차지한다. 내가 요만큼 비우면 예수님의 마음은 요만큼 들어. 내가 이만큼 비우고 나면 이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온전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세상은 가고 벗할수록 우리는 사탄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세상과 벗하면서 할수록 나를 비우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되면은 골로새서에서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세상과 벗하면 사탄과 가까워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붙잡지도 말고 세상의 것은 붙잡지도 말고 그렇다고 염세주의로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뻐할 일도 많고 즐거워할 일도 많고 봉사할 일도 많고 희생할 일도 많고 서로 나눌 일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욕심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나의 것을 채우려 거기에만 연연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세상의 것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즉 말하면 세상의 나쁜 것은 흉내도 내지 마라. 네, 세상의 것을 보다면 세상의 마음이 뺏깁니다. 교회에 안 오고 싶습니다. 제가 날마다 전도해도 바빠서 못 간다 그럽니다. 그만큼 바쁘게 살아서 제가 한 번은 이런 말 했습니다. 그만큼 바쁘게 살아서 잘된 게 뭐 있노? 제가 친한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가서 산속에 도인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한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도사한테 가서 공부해서 잘된 게 뭐 있노? 이때까지 절에 갖다 바치고 하루에 절을 300번씩 하고 300배 통도사 절을 절면서 108배 그래서 잘된 게 뭐 있노? 한번 맞춰봐라. 똑같이 65살인데 박순옥하고 김 변호사 니하고 누가 더 잘됐노?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비우는 만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더 많이 들어오신다는 것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지막 때에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마라 할 때는 어찌하든지 성도들과 함께 합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웬만하면 외식하지 말고 웬만하면 밖으로 돌지 말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은혜 나눈 이야기하고 오늘 받은 은혜 나눈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칭송하는 백성들에게 날마다 구원을 더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새롭게 거듭나게 내일도 새롭게 거듭나게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의 길을 달려 우리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넘어가면 자기의 축복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성전에 주일날 아침에 성전에 오는 것과 평일날 성전에 오는 것 기분이 달라요. 다 기도가 달라져요. 주일날 아침에 딱 하나님 이 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옥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예배 드릴 겁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열방교회에 있다가 하늘빛 교회에 있다가 한 2달 동안 갭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좀 하고 옥토교회에 왔습니다. 그 2달 동안요 옥토교회 들어올 때 얼마나 손님 같던지 다른 큰 교회 가도 정말 내가 주인 같지 않고 손님 같았습니다. 똑같이 성전에 모여도 하나님이 불러준 자리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옥토 제단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당장 우리보다 더 큰 거예요. 저 앞에 있는 교회 한번 가보세요. 삐죽삐죽하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 교회, 내가 주신 제단, 나를 불러주신 그 많은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앉게 해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했는데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빛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친구 삼총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독실한 이제 기독교이니까 군대 가서도 별명이 김목사라고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군대를 기무사에 갔는데 예배 시간에 자꾸 그 대장이 와서 축구하자고 이러니까 조건을 내걸어가지고 대장님 기타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타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다른 날 다 안 하고 주일날 한 번만 우리 병사들하고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 끝나고 나서 하자는 대로 제가 축구 다 해줄게. 우리 애가 축구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아들 별명이 김목사가 됐습니다. 김목사 축구하자. 얼마나 축구를 많이 했는데 다리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엄마가 절에 가서 얼마나 절에 가서 비려가 아들을 낳았는지 그렇게 절을 가까이 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갑자기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아들한테 욕을 할 때는 뭐 이놈의 자식 이게 아니고 이놈의 뭐부터 땡땡부터 시작해서 욕을 완전히 막 그렇게 하던 엄마가 이제는 그 아들에게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축복한다 언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지름길입니다. 벌써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과 생각과 모든 행함에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가까워지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오늘 4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펴놨지요? 빨리 글자가 작으면 앞에 보셔야 됩니다. 4장 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다시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워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억지로 손을 끌고 억지로 오진 않습니다. 자기가 돌아오도록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희를 더 가까이 해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죄인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절대 세상에 손 담그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손이 찬송을 찾고 우리 손이 성경을 뒤집고 우리 손이 섬기는 일에 사용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세상 일을 하는데 너무 집중하면 결국은 나쁜 데 손을 대게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한 마음은 세상에, 한 마음은 교회에,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겁니다. 근데 9절,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슬퍼하며 애통한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합니다.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그 어려울 미리 꿈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잠에서 깨고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막 잠을 제껴놓고, 그 다음 아침 먹는 것도 제껴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가까이, 적극적으로 가까이 가서 기도하면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 아주 좋은 그런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꼭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떨 때는 욕심이 너무 많이 생겨서 내 욕심이 거룩한 욕심인 줄 알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그걸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네 일뿐만 아니야. 그것이 바로 내 일이야. 그 아들이 네 아들이 아니고 바로 내 아들이야. 그렇게 응답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결한 것을 허락하시도록 하는 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우리가 성결해지고, 우리가 성결해지면 우리의 누추한 죄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결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결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추하고 나의 부족하고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을 더욱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가까이 하면 사탄을 따라가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 죄를, 내 욕심을, 나를 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잘못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아 아내 그 사람도 잘못했어요. 적어도 우리아 장군 정도의 아내 되고 왕군과 마주보고 사는 정도 같으면 왕이 언제쯤 옥상에 올라온다는 거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올라오는 시간 딱 맞춰가지고 왕의 눈에 들게 했지요. 어쨌거나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 줄 알면서도 자꾸 똑같은 생각, 똑같은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되지 하면 내가 아직도 완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제가 제일 구약에서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은 다윗이고, 그래서 신약에서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는 말은 정통 다윗의 혈통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정통 유대교도다. 나는 흠없다.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가지고 이름 바울로 바꾸고부터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서 얼마나 나는 내가 내 자신에게 빚진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내 같은 쓰레기 같은 내 같은 배설물 같은 것을 끌어안고 나는 내가 최고라고 자기의 누추함을 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 중에 괴수일 때는 나는 흠없다 이러다가 하나님 만나고부터는 막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면 나의 죄가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똑바로 만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성결의 겨울이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룩해지는 영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보면 베드로가요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말씀 순종했잖아요. 말씀 순종하고 나니까 그냥 고기가 확 잡혔거든요. 그냥 평생 고기 잡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깊은데 오른쪽 왼쪽 그 시간 이 시간에는 어디 가면 고기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순종했죠.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감히 지는 너무 미물이고 아이고 내가 평생 고기 잡았지만 예수님 신령하고 내하고는 그 영성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영성 하나님의 대단함을 깨달았을 때 나를 떠나소서. 그래 백부장이요 그 종을 고쳐줄 때 다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이 딱 가까이 갔을 때 믿음이 확실히 생겼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감당하기에 우리 집에 모시기에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여기서 우리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자신이 한없이 나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성을 인정하는 영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가 주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욕망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 박아 버리는 것이죠. 진정한 겸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과 보다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자신의 누추함을 발견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이것이 은혜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간단하게 적극적으로 가까이만 하십시오.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나는 충분히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에 한 발, 그리고 예수님에게 한 발, 그러면서도 내가 두 마음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가까이 가면 모든 것이 다 제가 좀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아마 제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 집처럼 빚이 많은 집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 남편이 결혼했을 때 급여가 7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근 4만 원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11조 떼고요. 달새방인데 전세방 하나 없었습니다. 그 뒤에 계속 몰려오는 그 빚은요,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제가 아가씨 때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성전 정축하는 헌금도 하고 교회 의자도 하고 가운도 하고 그때 차인배일 종이 있어서 그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할 길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주고 돌아가실 때까지 가르쳐준 거,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라. 그리고 목사님에게 잘해라. 목사님이 예수님의 대리라고 생각하고 하라.
그래서 저는 우리 동부교회 김혜영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 첫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업고 대복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이를 앞에 눕혀놓고 그 추운데 똘똘 말아가지고 눕혀놓고 기도했습니다. 예, 기도 잘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 깨달아 주셨어요. 하나님, 이 빛 내가 만드는 빛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빛은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세월은 많이 걸렸지만 다 해결해 주시고 더 많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근데 제가 기도를 잘못, 내가 만든 빚은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빚을 굉장히 오래 뭐 해가지고 또 대출받고 빚을 오래 가. 하나님, 제가 한 30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 내 기도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빚 필요 없어요. 내가 만든 빚도 빚 필요 없어요. 안 합니다. 지금 요즘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우리 시댁에서 제가 제일 부자입니다. 제 손을 거쳐서 신우 2명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결혼시킬 때 100원도 내놓지도 못하지만 부잣돈이 생기면 싹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가 아침만 되면 제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 기도하겠습니까? 자식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머니가 저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안 합니다. 그런데도 늦게 오면은 조심해서 다니라, 그 말씀 해주십니다. 오늘 제가 아파서 누웠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생일 됐다고 돈 10,000원짜리 한 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아파서 누웠으니까 그 반쪽을 못 서는데 따뜻한 밥을 해놓고 밥 먹어라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돈 10,000원짜리 하나 준 적 없다. 뭐 빚 많이 책임졌다. 그거 다 헛짓이더라고. 다 헛된 생각이에요. 그게 내가 욕심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더더욱 하나님 깨닫게, 그거 잊어버리라. 내가 얼마나 많이 줬느냐. 남편도 주고 아들도 주고 유치원도 주고, 이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들고 설 수 있는 이런 말씀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다 벌써 아직도 나를 비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그 무섭게 하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더 채워주신 것 같고, 그 어머니 때문에 제가 아이를 안고 그 추운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우리 방법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그냥 내가 뭐 물질에 대해서 많이 베풀고 물질에 대해서 조금 금욕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가까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가까이 할 때,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가까이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고생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말씀 들고서는 목회자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이래 물질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자꾸 아프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를 연단시키는 거야. 내가 너를 연단시켜서 크게 서기 위해서, 이런 방법 아니면 너를 연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라고 응답을 주셨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가슴에 확 와닿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이런 방법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내 자식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었구나,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면서 나의 욕심을 비우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야고보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놓은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같이,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나를 비우고 겸손할 때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돌아보면 이런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 하나님께 7절입니다. 4장 7절.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모든 우리가 지금 6절, 7절, 앞에 8절 다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4장 10절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냥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조금 져주고 그 다음 내가 좀 잘난 체 안 하고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겸손하다 이라는 게 아니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차피 주님 앞에 존재하잖아요. 주님 머리 위에 올라있지 않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맞게 겸손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듦도 어떤 섭섭함도 전부 비우고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형편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더 큰 은혜 주신다 했잖아요. 더 큰 은혜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더 나를 피하리라 했고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뗐을 때 확실히 복받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들으세요.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내가 무슨 빽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이 구하라 주신다 했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한이라는 건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내가 좀 잘못 생각하더라도 그냥 좀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좀 잘못한 거 있더라도 용서 좀 이따가 해주시고 지금 이거 주세요. 기도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신다 했잖아요. 내가 아직 부족하거든 나를 만들어서라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근데 겸손해질 생각은 안 하고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달라는 것만 자꾸 하면 하출부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0절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우 매우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5절 4장을 제가 딱 표현하라 그랬죠. 오늘 집에 가서도 이 야고보서 4장만이라도 한 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 아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령님이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 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항상 그냥 듣지만 내가 저렇게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 제목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은 내 아픔 지금 알겠네요. 하나님 안 풀리면 하나님 뭐가 막혔습니까? 내가 깨달아 알고 이거 풀 수 있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시기하실 때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어디 헛말인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신 말씀을 헛된 줄 아느냐 헛말인 줄 아느냐.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다 같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신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조금만 해드려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어느 정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조용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예,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성결에 겨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최고 교만이 있습니다. 겸손 알았죠? 교만 그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 했습니다. 이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냐면은 하나님 없다는 이게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다 깨달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깨닫는 사람은 아무래도 조금 머리가 좀 안 좋은 사람 같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사람들에게 다 심어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지능 아닙니까? SQ. 그러면서 그가 창조한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안 믿는 겁니다. 몰라서 안 믿는 것은 또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기회 모시다 기도를 얘기해줘도 몰라요. 어머니가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돼요. 그 영적 지능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다는 거짓말을 안 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 계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와주세요 하면서 그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나쁜 짓을 달아서 하는 것, 세상에 보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 와주세요 했는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럼 하나님이 그 나쁜 짓에 계속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 세상에 발담은 나에게 계속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시겠냐고. 믿는 자의 최고의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선한 자가 있는가 지극히 선한 자가 있는가 굽어 살피시니까 제각기 물려가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도행전 7장 51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목이 곧고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자,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지금은 할례 시대가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 시대니까 할례 안 받아요. 그런데 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이라고, 목이 곧은 사람.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옛날에 그 믿지 않고 돌아가신 그 조상들 같이 마음과 귀에 우리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는 찬양할 것이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즐거울 때는 그냥 기분 좋다 희낭낭할 것이 아니라 즐거울 때는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성령님이 예수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로서 우리 마음에 늘 감동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겸손도 능력입니다. 잘 안 되지요. 누가 겸손 안 하고 싶습니까? 조금만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흔들리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연약해지죠.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5장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냉면만 참 맛있는 냉면 먹고 와도 그 집에 냉면 되게 맛있더라. 그 말이 그냥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일날 목욕 냉면 먹는데 참 맛있더라. 우리 거기 한번 더 가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왜 내가 이웃들에게 안 전하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내 스스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기 바로 가시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죄인의 겸손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겸손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겸손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그 다음에 매맞고 그러면서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죽으신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겸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은 겸손,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가까이 가서 우리가 성결해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세상에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겸양지덕으로 자신을 낮추고 온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 없으면 그건 진정한 겸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장학금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아주 봉사활동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가까이해 성령님이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진정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의를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즉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진정한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 하나님이 옥토교회 성도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겸손으로 이 말씀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에 마귀가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가 피해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